다 하시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이걸 변화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공간 녹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에서를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36절까지 같은 동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3복음을 잘 합해가지고 어우러 보면은 분산에 왜 가셨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변화가 되셨고,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면서 이 놀라운 성경에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벌벌 떠는데 예수님께서 가장하는데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상으로 그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은혜 받은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게 비결이에요. 제가 목회를 4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단임 목회를 시작한 지가 42년 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덜 살았죠. 좀 덜 살았는데,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요. 일찍 목회를 시작해서 쭉 하다 보니까 42년. 그래서 제가 이 구리시연합 회장을 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20년 전에 구리시연합 회장을 하고, 저는 합동 측에서 청해 부흥사의 대표장을 하는 목사인데, 우리 합동 측에 수경노회 노회장을 했습니다. 마침 20년 전에 아마 최연소 노회장이 아니었나 이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북도 기독교 청년합회 총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비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비결 오늘 본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은혜 받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주님 없이 어떻게 은혜 받고 있어요? 1절을 누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목사님께서 계속 목사님 앞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은혜 받는데 사실 주님이 아무나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인대사가 있고 12사도가 있습니다. 이 12사도 중에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를 특별히 가까이 하셨고 오늘 함께 하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길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리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높여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에 올라가든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지만 됩니다. 힘들지만 올라가야지만 됩니다. 산에 올라가듯이 우리는 목표를 두고 함께 올라가며 그러면서 쉬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정상을 향해 가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도도 높여서 목적을 두고 올라가고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가같이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또 우리 목회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믿음이 쭉 성장하다가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본다면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올라갔다는 떨어지고 올라갔다는 떨어져서 얘는 쭉 10년이 지나도 서로 인사를 면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을 높이지 못해서 그래서 믿음은 내가 높여야지만 됩니다. 잘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믿음의 고도를 높이려고 애를 써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높이면요
시험도 환란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 세 번째, 기도할 때 은혜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보면 기도를 목적에 올라갔어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가장 좋은 수단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변화입니다. 아멘.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여기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면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나옵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가 성화에 나오는 그렇게 이쁘고 정말 매력적인 여자처럼 아름다운 얼굴 아닙니다. 그 얼굴은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고요. 실제 예수님의 얼굴은 참 죄송하지만 많이 사그셨어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어느 날 야곱의 우물에서 말하는 내가 야곱보다 먼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야곱보다 먼저야. 이런 반응을 볼 때 예수님이 40은 넘어 보이고 50은 좀 안 돼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고요.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을 했을 때 31나 2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50줄로 보인다면 참 곤란하죠. 제가요 6학년입니다. 방학을 지난 지 오래됐고요. 6학년인데 저를 보면서 70은 좀 안 됐죠? 그러면은 70 안 됐죠? 젊어서 어떤 분들은요 60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은혜로운 분도 가끔 나와요. 눈에 약간 치매가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저를 보고 만약에 80이 안 됐어요. 안 됐죠? 맞긴 맞지 안 됐긴 했지. 근데 저 기분이 좋겠어요. 양반들이 진짜 치매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30대에 50은 안 됐죠 얘기 들었다고. 저한테 지금 80 안 됐죠 하고 하는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색이셔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얼굴에 해가 환하게 빛났다는 걸 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굴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서, 얼굴은 마음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해졌다, 밝아졌다라고 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또 하나,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행실의 변화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옷이 하얗게 빛났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가 변화되어야 되냐? 행실이 달라져야죠. 전 제가 1980년 3월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5교회 총각전도서로 가서 만 3년을 그 교회에서 신호를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13명이 있던 교회가 한 40명이 넘게 봉입했어요. 동네가 조금해요. 54호대 하는 동네 3년 지나니까 51집으로 줄더라고요. 지금은 한 30집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 80년대니까 부흥도 많이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정상교회가 부흥이 잘 되는 부흥의 비교도 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야 뭐 다들 하는 거고 나도 늘 기도했고, 다만 동네 분들한테 인사를 잘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만 보면 인사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세워놓고 인사하고. 근데 제가 자가용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인사하고. 만나기만 인사를 했어요. 그래도 동네 무슨 우리 동네 자연부락 이름이 여름에라고 한 일인데, 그 여름에 전도사 양반이 아주 양반이 오셔서 충청도군요. 충청도 계산군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단정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을 보내주고 중국 애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양반 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니까.
여러분 인사 잘했더니 교회 부흥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 시골 교회를 갔는데 다니면서 갔는데 어떻게 대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살살 물어봤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면 그것도 인사성이 좋았다. 인사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인사를 하면요 시골에서 교회 전도사라는 유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전도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인사를 해요. 어르신들도 모자를 벗고 같이 인사를 해요. 마을 유지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국민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추석 때 그런 걸 하면은 이 유지들 하는 사이에 거기에 젊은 새파랗게 전도사를 앉혀놓고 그러고서는 관람을 하게 해줘. 인사를 하고 같이 인사를 받으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인사를 하면 그냥 고개를 퍽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몇 달이 지나고 조금 친숙해졌을 때 물어봤어. 어르신들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제 인사를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전도사 양반이야 뭘 잘못했겠소? 들어보니까 전도사는 괜찮은데 교인들 중에 이게 잘못된 사람이 있구나. 살살 알아보니까 세상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권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권사님이 힘쓰게 하죠.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얻어먹고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담장에 호박이 열렸으면 똑 따가지고 와서 잡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남의 호박을 왜 따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주신 건데 같이 먹고 살지 뭘 그래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도둑녀 미는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호박 하나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돼요. 이런 행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은혜 받으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3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아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맞습니다. 자, 제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의 사람들이 거기 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머무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데 가면 머무르고 싶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초막셋을 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특징이 뭐겠어요? 행복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행복해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좀 행복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있습니다. 성도들은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죠. 교회가 뭡니까?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둘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 가정.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어야 하늘 천국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세 번째 은혜 받으면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은혜 받으면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지만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만 보여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오직 예수 위에서 삽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도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또 성도들은 은혜 받게 해서 못해지 예수의 사람 오직 예수만 보여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영광들을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제1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게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첫째로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4절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헌신이라고 해서 자발적이고 순수한 게 헌신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스스로 나와서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지금 변호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네? 4명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6명이 있어요. 근데 집을 몇 채 짓겠다는 거예요? 3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누굴 위해 짓겠다?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그럼 집을 지으면 자기들은 어디서 살겠다는 거예요? 계산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은 헌신하게 되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안 돼요. 아멘. 계산을 안 하고 살아요. 아멘. 아멘.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사례를 주더라. 사례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사례를 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얼른 감사한 돈으로 바꿨어요. 왜? 세워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 제가 원리 주임원도 아니고 총재급도 아니고 근데 저를 세워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듣도 보도 못한 나성열 목사를 세워줬으니 물론 정진희 목사님 저를 알지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영사님도 제가 말씀만 들었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도 은혜 받고 은혜로 살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사람 계산 별로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늘 대접하고 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저 일찍 여행하는 거 있어요. 일찍 목회 여기 구리하는 때 있잖아요. 한 가지 잘해요. 뭐 잘해요? 밥 잘 사요. 제가 밥을 잘 삽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저를 세워주시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밥을 잘 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계산이 안 하죠. 1년에 들어오는 게 몇 억 되고 나가는 게 몇 억 되는데 이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이 안 맞고 언제나 모자라. 언제나 모자라. 한 번도 넘쳐나서 차기 이월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관들한테 말하면 여성들, 남성들 다 얘기합니다. 절대로 남기지 마라. 남으면 하여튼 임원들 수고했다. 양말에도 한 걸음씩 사주고서는 다 마무리하고 새해는 새롭게 시작해라. 그리고 은혜로운 기간은 감사한 것만 은혜가 떨어진 기간은 지낼끼리 나누고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은혜 받으면 계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산하고 오신 분이 누가 계세요? 다 은혜 가운데 하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헌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자는 양들을 잘 이끌어야 되지만 젖도 잘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양이 젖을 축축축축 낼 수 있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양도 건강해요. 양도 건강하고 자, 우리가 먼저 정말 계산하지 않고 은혜로 살면 헌신의 삶에는 그런 다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두려움이 이기는 삶입니다.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초월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고 나기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고 유행도 사정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은혜 받으면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제 쭉 내려오면서 사건이 쭉 이어져서 13절까지 동일 사건이 계속됩니다.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먼저 말했어요. 오늘 본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예수님이 인자라면 엘리야가 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 와서 활동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 입으로 그를 대우했고 그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하,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은혜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변화가 되고 깨달아야 능력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먼저 깨닫고 성도들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종들,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